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크 철필로 기록되되 그의 마음판에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과 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나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망하소서. 아멘. 1절에서 4절 말씀은 유다의 지을 수 없는 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가 기록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심결에 짓는 죄지만 그것이 다 기록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손과 발과 행위로 짓는 그 모든 죄들은 그냥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금강석 끝 철필로 지울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기록되되 어디에 기록됩니까?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지울 수 없는 부분이죠. 특별히 마음판은 원래 율법을 기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죄를 기록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마음의 온갖 죄로, 그 온갖 죄의 생각으로, 온갖 죄의 마음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뿔은 일반적으로 속죄를 드리게 될 경우에 그 죄는 다 씻을 수 있는데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그 모든 것들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도 기록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둘 경우에는 그것이 금강석 끝 철피로 기록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다 고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주께로 가지 않고 나아감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의 죄는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견고하여져서 그것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처럼 오래도록 그렇게 새겨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가 이전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그것을 기억한다 라고 말합니다. 새번역에는 이 생각하도다가 기억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본인들은 무수한 죄를 짓는지 그 부모의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무슨 죄를 지면 아주 그것을 낱낱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지적을 하지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저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남들을 보면 그 죄가 보입니다. 저 사람 저거 왜 이래? 저 인간 저거 왜 이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자식 세대나 자기의 이웃 세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볼 수는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이 그것을, 죄를 그 마음판에 새겼고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 행위들을 본 것이 기억되어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숭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온갖 죄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 결과물이 자식들에게 이어지고 우리들의 그 모든 죄는 발견하지 못하면서 자식들의 죄를 지적하는 모습이 지금 지울 수 없는 유다의 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제단불에 새겨졌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주께로 나아가지 않는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그 모든 죄를 씻음 받고 우리의 자신부터 먼저 그 죄의 모습을 발견하여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는 우리의 죄들이, 그러한 죄들이 다 씻김 받고 오직 하나님께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이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 안에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재물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그렇게 죄로 취득한 그 모든 재물들과 그 모든 것들을 빼앗고 그리고 노략당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준 네 기업에게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주께로 나아가지 않은 결과는 그 모든 쌓았던 재물과 그 모든 쌓았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1편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삼는 자,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곧 죄임을 말합니다. 사람은 섬길 존재요, 사랑할 존재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돕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무엇인가 의뢰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믿는다, 아닌 것 같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이 또한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6절 부분 우리 한 목소리로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하진 결과물, 사람을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 푸르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복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육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망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무엇을 의지했으며 무엇을 바랬으며 그 무엇을 쫓고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나옵니다. 그 입술이, 그 행위가, 그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마음이 거짓되고 그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사람의 마음을 뒤다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폐부와 그 심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마음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직 입술에서 내뱉지 아니하는 우리의 혀 끝에 있는 그 말, 아직 내뱉지 않은 그 생각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사람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감출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중년에 저도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자고새라는 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새라고 합니다. 그가 품는 알의 개수는 대략 한 2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낳은 알이 아니라
자신이 낳지 않은 알까지도 자신의 것처럼 품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탐욕을 부려서 그렇게 자기 것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품어서 결국은 부화하여 그 새가 됐을 때 그 새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것 아닌 것을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탐욕을 부려서 끌고 왔던 그 모든 것들, 그 불의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끌고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날아가 버린다, 내 것이 아니라 다 사라져 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온갖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그 모든 것, 내 것 아닌 것들을 내 것처럼 품고 내 것 아닌 것을 끊임없이 긁어 모은 그 모든 탐욕으로 모은 모든 거, 그거 다 사라진다, 떠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떠한 탐욕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다.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심히 부패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자구새처럼 품는다 하여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멸망한 공동체 가운데, 그 멸망한 공동체 가운데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유다는 지금 심판을 선포받고 있습니다. 죄를 선포받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무리 가운데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지라도 그 중에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를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패 가운데 살아가고 거짓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것들, 거짓된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탐욕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채우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존재라면 주님께서 그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험악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전혀 내 편 아닌 사람들 주위에 어찌 보면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거짓됨 가운데, 부패됨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존재, 하나님은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져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살피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좀 표현이 이렇게 할 건 뿐이지 여호와께서는 시작 시점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이 언제부터다라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13절에서 주를 버리는 자, 여호와를 버리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 수치를 당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죄를 지어도
어찌됐던 내 안에 풍요를 누려도, 어찌됐던 내 안에 재앙과 심판과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더 나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괴롭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곤고합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또는 어떠한 풍요를 누리던, 어떠한 가난을 누리던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그런 대신 여호와를 버릴 때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주 앞에 고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있다면 그 은혜 주신 거에 감사함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 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고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병들었습니까? 마음이 병들었고 정신이 병들었고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주 여호와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주께로 나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합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옆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있냐요 말씀이, 이제 임하게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말합니다.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그 길로 나아갔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 말씀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며 구원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고치실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나에게가 아닌 나를 공격하는 그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탄식하며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살피되 특별히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 자는 고침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저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것 아닌 것 탐욕으로 부리거나 내 것 아닌 것 품으려고 애써 모으려 하지 말고 주님의 것, 또 그의 것을 인정하고 그의 것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며 나간다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로 주께로 더 나아가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